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3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달콤한 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주제로 이요한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달콤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달콤하지 않나요? 얼굴이 뭔가 쓴뿌리인가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너무 스윗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달콤한 복음은 없습니다. 인사할까요? 좋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말씀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그리고 어제까지 저는 고등부 리더들과 1박 2일로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1박 2일의 수양회는요, 여러분 2024년도의 고등부의 계획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였고요. 동시에 1차 리더 교육의 종지부를 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올 때 제가 우리 리더 친구들에게 한 가지의 과제를 해올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 과제란 영화화도 됐던 판타지인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책의 저자이기도 했는데, 그 사람의 저자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읽고서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써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목에도 언급된 것처럼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은요, 이 편지의 형식을 빌린 우화입니다. 뭐라고요? 우화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이 숙련된 악마가 바로 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존재인데, 이 숙련된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이자 초보 악마인 워무드에게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하는 내용이 31가지의 편지로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C.S. 루이스가요, 이 우화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 방법을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역시 과제를 내준 사람이었으니까 고등학생 시절에 제가 이 책을 읽고서 오랜만에 다시 한번 책을 들춰보았는데요, 다시 이 책을 독서하면서 예전에는 참 별 감흥이 없었던 내용들이, 그 대목들이 제 눈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 중에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환자 집 부근에 있는 교회를 두 군데 찾아보았는데 두 교회 다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더라. 첫 번째 교회 목사는 의심 많고 완고할 것 같은 교인들에게 좀 더 쉽게 믿음을 전해보겠다는 의욕 때문에 오랜 세월 믿음에 물타는 일을 매진해온 사람인데, 이 목사 덕분에 참 여러 영혼이 기독교를 떠났다. 악마에게 장점이 있다 칭찬받는 교회라는 단어 자체도 굉장히 자극적인 워딩이지만, 제겐 이 대목에서 좀 멈칫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믿음에 물을 타는 일에 매진해온 사람을 교인들에게 좀 더 쉽게 믿음을 전해보겠다는 의욕을 지닌 사람으로 등치하여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겐 이 그저 활자들의 나열일 저 글들이 저로선 책을 읽으면서 목회자인 저를 좀 질타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검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루이스의 말 맞다나 설교를 준비할 때에 이요한 전도사라는 사람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이야기보다 듣기에 달콤한 설교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보니까요, 믿음에 물타는 것을 매진해온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악마가 보기에 칭찬받아 마땅한 목회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라고 생각하니까 아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섭렵했던 정용석 박사라는 분이 쓴 속빈 설교, 꽉 찬 설교라는 제목의 책을 좀 다시 들춰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정도 해온 목회자로서의 제 설교가 어쩌면 속빈 설교일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그 책을 읽어가면서 저 스스로의 자기검증이 자기검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속빈 설교, 꽉 찬 설교라는 책의 제목은요, 여러분, 소위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평한 글이 담겨져 있는 모음집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 저자인 정용섭 박사가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일컬어서 뭐라고 비평하느냐, 사족으로 전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명명하면서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인생관과 경험, 철학을 앞세운다면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동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저 처세술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합니다. 잠깐 이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사실 설교 내용에 넣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리더 교육을 가면서 고등부 리더 친구들이 제게 제일 전사님을 보니까 전 참 착하게 산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가장 많은 말이 뭐였느냐, 성적표를 위조했던 사건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그 얘기를 지금 생각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설교 속에 내리에 남아있는 이야기가 복음이 아니라요, 전도사님이 성적표를 조작해서 아이리버 256메가짜리 엄마에게 얻었다라는 이야기만 기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인생관, 경험, 철학을 앞세운다면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선동일지 모른다라는 말이 제겐 굉장히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C.S. 루이스의 맥락과도 이 맞닿아 있는 정용섭 박사의 비판은요, 어쩌면 전도사님의 설교는 꽤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라는 등등의 달콤한 말들에 좌지우지되고 있는, 그래서 더 그렇게 설교하려고 노력하는 저를 향하여 내리치는 회초리 같았습니다. 달콤한 선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따끔한 회초리 말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딱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온 약 8개월간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제대로 해온 것이 맞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수록된 로마서 1장은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왜 편지했는지를 알려주는 의도가 담겨있는 서론격의 편지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선 제국으로 군림했던 이 로마 사회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를 알기 위해서 당시에 로마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 좀 설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여러분 5만 가지 종교가 범람하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회는 기본적으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통념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쓴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에서 로마가 제국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원동력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종교를 모두 받아들이는 개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방성은 다시금 로마 사회를요, 누구나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시민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그러니까 이러한 로마 사회에서 자생적으로, 그러니까 전도가 있지 않시 자기들끼리 안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공동체였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바울 입장에서는요, 그게 꿈이었던 바울 입장에서는 이 로마 교회가 당연히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근데 이 로마 교회에 대해 바울에게 들려오는 말들이요, 굉장히 좋은 소식만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4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로마 교회의 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들 저렇게 방탕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하는 그런 삶에서 떠나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달리 말하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저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기독교회 여러분, 기본 교리가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에 적혀져 있다고 학자들은 평하는데, 그럼 이 기본 교리가 적혀져 있다고 평가받는 로마서를 바울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까닭은 분명합니다. 뭐냐? 교회에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뜻은 무엇이냐? 바꿔 말하면 이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상태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이렇게 보거나 인터넷 기사들을 찾아보다 보면 간혹 교회의 부정과 부패들을 고발하는 내용의 기사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가 돈을 횡령했다더라, 어떤 목사가 성적인 스캔들이 있었다더라 등등의 기사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사의 밑에 내려가서 댓글들의 반응들을 보면 대부분 욕설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네티즌의 댓글이 제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는데요. 그 댓글이 무엇이었느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 난 이렇게 가르친 적 없다. 비아냥이었습니다. 근데 비아냥이었는데요, 그 댓글을 보면서 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비신자들조차도요, 여러분, 지금 부정과 부패로 가득한 이 교회의 모습이 적어도 하나님이 믿고 만들고 싶어 하시는 교회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요, 비신자들도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세상에서 적어도 종교에게 기대하는, 교회에게 기대하는 것은 사회적이고 윤리적, 정서적 측면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라고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를 다름 또는 구별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시 한 번 더 시오노 나나미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자신의 책에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사회의 윤리적, 도덕적 측면에 관심을 지닌 이들은 오로지 유일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로마 사회의 통념은 다양성과 개방성이 있는 사회입니다. 모두가 맞고 모두가 진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을 용인하다 보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비상식적인 일탈들이 사회에서 벌어집니다. 근데 이 비상식적인 일탈을 따르지 않는 공동체가 누구였어야 하느냐? 교회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보고를 통해, 우리가 아까 나눴던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도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자신의 고백 그대로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 너희가 잊고 있었던 이 복음에 대하여서 이 복음의 능력들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느냐,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느냐,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자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이 책은요 AD 1세기 로마 사회 2000년 전에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2000년 전의 선언입니다. 구닥다리라고요. 여러분들 세대를 나누는 것들을 좋아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보다 윗세대인, 말하자면 M세대 아니면 X세대들을 향하여서 고리타분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얼마나 더 고리타분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선언이요, 로마 교회를 향하여 던지는 선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재촉하는 선언으로도 들렸습니다. 저에겐 이렇게 들렸어요. 이전도사야, 너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니?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 넌 나를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니? 라고 말이죠. 동시에 하나님은 제게 교회에 부임했던 초창기의 설교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독교의 정체성 다지기 콤마하고 복음이라는 설교를 2월 26일 날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더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의 성취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복음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듣기 싫게 만든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로마 사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얼마나 대담한 선언이었는지를 말이죠. 왜냐하면 당시의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황제의 아들이 탄생했을 때 신의 아들이 탄생했다라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파발로서 사용되는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근데 이 복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반역과 대담한 선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적어도 영생을 주시는 예수의 이름이 내 생명을 걸 만한 선언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바울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매주마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는 고등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에게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된 여러분, 그저 자리에 앉아 친구들과 농담 따먹게 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거나 핸드폰을 하는 것처럼 이 시간들을 소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된 여러분은 정말로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로마 교회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본문 17절은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거 어려운 말이죠. 이걸 그래도 유진 피터슨의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길은 믿음의 행위 안에서 드러납니다. 이는 성경이 늘 말해온 것과도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사람은 참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저 말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길은요, 그냥 와서 예배드리는 그저 그런 종교적 행위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에서 드러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 행위에서 하나님의 길이 드러난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나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행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길을 나타내고 있는 그 길 자체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요,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살고 있다면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적당히 믿으며 사는 삶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 사실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저부터요, 이 바울의 불편한 일가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두려웠습니다. 내가 혹시 스크루테이프가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독교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썬데이 크리스천으로서 그냥 오늘 주일날 예배 왔으니 오케이 하고 끝나는 사람들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이 내게 임할까 두려웠어요. 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렵고 떨림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대하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혹여나 공감과 위로뿐이라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듣고 싶은 말들이 좋은 말일 뿐이라면요, 우리 공동체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들은요, 사실 오은영 박사님도 해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은영 박사와 다를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니요, 사실 오은영 박사보다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부끄러웠어요. 교회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좋은 말을 듣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족으로 여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며, 듣고 난 이후 나의 삶을 예수에게 걸겠다는 그것을 결단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인생이란 크고 작은 시험들을 마주하는 시험대와 같습니다. 그 시험대 앞에서요,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타협하라고 요구받을 것입니다. 미래가 아니라요, 사실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나는 지금 충분히 교회와 내 삶의 균형을 적당히 잘 유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교회와 내 삶의 학업을 적당히 잘 유지하고 있는 것도 버겁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지금은 공부할 때야. 나중에 대학만 가면, 목표만 달성하면 그 이후엔 내가 하고 싶은 만큼 교회 가도 되고 예배할 수도 있어. 야, 그런데 네 인생에 시험은 이번 한 번뿐이잖아. 예배 하나님은 나중으로 미뤄둬도 괜찮아.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학원 선생님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속삭이는 이 음성을요, 마귀의 음성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를 서두에 소개했던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씁니다. 환자에게 만사의 중용을 지키라고 말해주거라. 종교는 지나치지 않아야 좋은 것이라고 믿게만 해놓으면 그 영혼에 대해서는 마음을 푹 놓아도 좋아. 중용, 균형을 지키는 종교란 우리에게 무교나 다름없으니 말이다. 아니, 무교보다 훨씬 좋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 아버지께서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어떻게 설교하셨는지를 한번 좀 찾아보았습니다. 제 빈약한 설교들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서 아버지께서 설교 내에 인용하셨던 이 글귀가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맺기에 적합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주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만약 주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잊고 살았던, 잊고 살고 싶었던 이 복음, 그분이 날 위해 죽었고 그렇게 내 인생은 거저진 선물이며 따라서 내 인생을 예수님께 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발 부탁하고 싶어요. 고등부 친구들, 엄마 아빠의 신앙에서 벗어나세요. 엄마가 교회 오라고 해서, 아빠가 교회 가라고 해서 엄마의 신앙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제발 여러분들 엄마 아빠의 신앙이 아니라 내 스스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겠구나, 다짐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빌리그레엄 목사는 수많은 나라들을 다니며 교회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당신의 인생에 아쉬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깨달아지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합니까? 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우셨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불편한 말, 나를 어렵게 하는 말, 부담스럽게 하는 말, 아직은 내 인생에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기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른 것들을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 미래가 아닌 오늘 앞에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빌리그레엄 목사가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더 많이 필요하다. 저는요, 이 목사의 한탄이 우리 교회에선 뒤바뀌어 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선 복음이 너무 충만하고 내 안에 복음이 너무 충만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을 향하여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자존감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닙니까? 제발 형식적으로 다니지 마십시오. 적당히 다니지 마십시오.
생명을 거십시오. 그리고 저 문 밖을 향하여 난 복음이 충만하니 넘쳐 흐르니 이 복음을 흘려보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우리의 시선을 저 밖으로 보낼 수 있는 그날, 전 그날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일어나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내 안에 죽어있는 복음의 열정, 내 안에 죽어있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 내 안에 죽어있는 예수님을 향한 갈망, 적당히 믿고 싶은 그 신앙의 갈망, 거기서 벗어나 내 안에 다시 일어나 복음에 흥황했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 오늘 이 자리에서 복음으로 인해 내 생명 걸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의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 내 모든 기쁨이 돼. 감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으로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리더 교육을 하면서요 과제를 내줬는데요 과제를 12명의 리더들 중에서 5명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7명의 친구들을 제가 여지없이 혼냈는데요 그 7명의 친구들을 혼내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하루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 내일도 충실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오늘 하루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내일 성실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우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조금 뒤로 미루어두어야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자신의 인생의 최우선으로 세우셨기에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내게 맡겨져 있는 사명과 그 소명과 헌신들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복음이 흥왕했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잊고 있다면, 잊어버렸다면, 상기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다시 한 번 더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으로 두는 그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커 보입니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못하여 당장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들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내 삶의 우선임을 뒤로 미루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아버지, 물러서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앞으로 다가올수록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세우며 내 삶에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불편한 복음을, 달콤하지 않은 말을 내게 달콤하게 들을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복음에 붙들고 나아가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시험이 다가올수록 아버지 예배가 내 삶의 우선이 아닌 것 같다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너무나도 불편하고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말씀들을 듣습니다. 하나님,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이 말씀을 듣고서 실망하고 실족하여서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제게 조명하신 은혜가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불편한 말씀들을 내 삶의 길로서 여기겠다라고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굳게 믿게 하시고 내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앞세우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 친구들 정말로 그 누구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앞세우고 싶은 시기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자 나왔사오니 하나님을 앞세운 저들의 신앙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가 아니라 승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의 수많은 선교사님들, 하나님 정말 복음을 타지에서 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누구보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열매가 맺혀졌을 때에 하늘 자체에서 더 큰 잔치가 열린다고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끔찍한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이 끔찍한 폭력, 아버지 멈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미약합니다. 이 전쟁의 폭력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개인이 연약한 우리가 그곳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미약하지만 모인 기도는 힘이 있사오니 아버지, 이 전쟁을 아버지 멈추고 평화롭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삶과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단풍이 물들듯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